오늘 설교는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지금 무엇을 찍은 사진 같아 보입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이폰이라고 핸드폰이 신제품 출시되면 밤을 새서 이 아이폰을 사겠다고 젊은 유저들이 줄을 서 있곤 했는데, 올해는 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유독 이렇게 긴 줄의 행렬로 뭔가를 사려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혹시 뭘 사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커먼 애벌레 같은 이 옷을 사겠다고 이 젊은이들이 밤잠을 안 자고 이걸 삽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놉니다. 이렇게 하고 노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걸 안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사면. 자, 그림 이제 지워주시고요. 요즘 들어서 새로 생기는 신조어들이 참 많은데 그 유행, 신조어를 따라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죠? 네. 이거 한 2, 3년 전부터 생겨났던 신조어인데요. 예전에 노스페이스라는 아웃도어가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였는데 겨울 점퍼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그 점퍼를 샀거든요. 적게는 20만 원,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된 호가는 잠바인데 한 반에 80% 이상이 입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이 비싼 옷을 사기 위해서 부모의 등골이 휜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 롱패딩이 새로운 등골 브레이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처음에 롱패딩을 입어보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롱패딩을 저렴한 값에 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청소년들 사이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아이템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한 가게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는데 젊은이들 10대, 20대 이 젊은이들을 지나가는데요. 10명 중에 6, 7명은 전부 다 이걸 입고 있었습니다. 입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서 이렇게 이번 겨울에 이 모든 옷을 다 샀을까요? 이미 집에는 작년에 사놓은 노스페이스 패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다시 부모님을 졸라서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다, 그 말에 속아서 또 등골 휘는 줄 모르고 이 패딩을 사준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산 패딩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년에 최신 유행했던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이 되면 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롱패딩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행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등골이 휩니다. 아이들 눈에, 그리고 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이 부모들이 무엇으로 보일까? 호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도록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아들과 딸이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라는 마음에 등골이 휘면서도 이 옷을 사줄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호구가 우리 부모들 세대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는 제목이 달려있기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의 이 기록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사역의 후반부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 요한은 사역이 시작하는 초기에 이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의도하고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이 각자가 의도하고 있는 분명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전 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아서 유대인의 남자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 한 성전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2 부류의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 계십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바로 이 2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로 사용하게 될 소나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돈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로 쓰게 될 이 동물들을 팔게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소를 사갈까요? 소를 사서 예배를 드릴까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살까요? 아니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이 소를 사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를 사게 되고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이 양을 사고, 양이나 염소를 사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 것은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재물들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조건이 여기에 또 붙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재물을 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장이 한 사람이 서서 재물을 들고 오면 이것이 흠이 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가름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이거는 드려도 되는 것, 이거는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전 주변에서 팔고 있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그 현장에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폐가,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를 일반적으로 다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만큼은 이 로마 화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 동전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재물을 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환전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 동전으로.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고요. 돈을 바꾸고 나면 내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에 맞게 재물을 또 유대인 동전으로 사서 제사장 앞에 다시 나가면 이것이 이 성전에서 샀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기만 하면 사실은 통과됩니다. 어느 순간이,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과 돈을 바꾸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간의 결탁이 있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각 가정에서 가져온 재물도 통과했던 것이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성전에서 이것을 사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빌미로 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이 2 부류의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집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집인데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동일하게 이런 말씀으로 꾸짖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기타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하셨던 이런 온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부분까지 다 짚지는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의 행위를, 기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매를 맞추시고 참으시고 아무런 고백도 못하실 정도로 아주 인간적으로 또 화도 이렇게 내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노끈과 채찍을 만들어서 소들은 소와 양은 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은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때려버리는 이런 폭력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성전에서 이런 소동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 가장 중요한 명절에 이런 소동을 일으키셨을까? 기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유대교 고위층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보이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일까?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판매하는 것, 환전을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먼 길을 찾아온 순례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일이 과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할 일일까 생각하면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과격한 행동에는 이유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순례객들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제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이 종교적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우리의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회방하고 성전을 세속적으로 만드는 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분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 역시 이런 점에서 신앙의 본질에 얼마나 투철해 있는지,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서고 있는지를 한번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권력 구조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줄 때 반드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보고 장사하시는 겁니까? 이윤이 남겠죠.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환전을 하고 이 재물들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은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돈을 거둬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의 또 일부를 지도층에 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뒤집어 엎고 있는 이 현장이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만 분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이것을 선으로, 기준으로 바꿔놓고 있는 그 기득권을 구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들은 이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벌어지는 장사 때문에 화가 나셨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러한 상업주의가 제거돼야 되고,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리는 바자회나 어떤 기타 판매하는 것들은 금지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교 목적이든 이웃돕기를 하는 것이든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커다란 오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이 예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한 병자들에게 직접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신 기록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셨을까? 심지어 손에 채찍을 만드셔서 상까지 뒤집어 엎으셨던 것일까?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하나로 찾아본다면 바로 경제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사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을 향해, 또 그렇게 만들게 되는 당시의 종교 제사장들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특별히 쫓아낸다고 했을 때 4번 다 등장하는 불의의 사람은 비둘기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도 있었지만 유독히 복음서 기자들은 비둘기 파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쫓아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길목을 지켜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물들을 다 팔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순례자는 양이나 소를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은 없지만 1년에 단 몇 차례지만 이 성전에 찾아나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하는 가난하지만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돈을 환전하면서 더 높은 이유를 가지고 가져가고 비둘기를 비싼 값에, 좋은 것도 아닌 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그것이 없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상인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눈에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성전을 향해 다가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제가 서론에 언급한 호구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이익이 나에게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제사장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 소위 말하면 뒷돈이 내게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비중을 높여서 그들의 얼마 있지도 않은 그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들을 다 빼내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보여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의 눈에 이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호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가져온 재물은 가져오긴 했지만 온전하지가 않다. 이거는 흠이 많은 것이니까 이것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곳에서 파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포장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판매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 대부분의 마음속에 오구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로부터 왜 교회를 욕하냐고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풍요 속에 많은 것을 이뤘다고는 자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제대로 우리 교회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사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풍요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도님이시라면 양이 아닌 염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꾼 지도자와 욕망에 가득 찬 교인이 만났다면,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아무리 포장이 되어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강도의 소굴로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사꾼 목회자의 눈에 그들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성도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소리하는 성도보다 그냥 구말 없이 따라오는 성도를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욕망에 눈이 먼 평신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속화된, 그래 잘했다 칭찬만 해주는 그런 목회자, 사꾼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사꾼 목회자와 욕망에 가득 찬 교인, 누가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논쟁을 흐리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것이 너의 탓이다, 이것은 뭐 다른 것 탓이다 라고 하는 핑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곳이 예언자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만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 성전에 가득한 욕망을 바라보며, 욕심덩어리인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살아내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나 소망을 이루는 대로만 사용하고 권력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브랜드일 뿐이고 그것은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강도의 종교 사업을 하는 강도 소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치기 때문에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우리 속에 사꾼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변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이 분노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분노를 하신다면 우리는 쫓겨나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보여줬던 장사꾼과 결탁한 제사장,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그 상인들, 그들의 눈에는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은 호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을 호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 교회에 호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나의 소원을 들어줄 그 어떠한 호구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